베드로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첫 수확을 올린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이삭을 잘 하나님께 정성껏 비록 분량이 적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첫 것, 초태생 그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딱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평상시 마음으로는 불가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맥주 감사절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곧 있을 추수가 시작됐는데 추수가 끝날 때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을 터인데 이제 추수절 즉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는 많은 곡물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를 낳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와 같은 첫 예물은 나중은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맥주 감사절을 드리지만은 이제는 좀 더 성숙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것을 맺었다면 오늘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이 됐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면 오늘 온 그 날을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아멘. 복 주사 그리고 그 복이 뭐였냐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거룩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이 거룩함이 필요하냐? 오늘 우리 모든 창조의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그곳에 오늘 남자와 여자를 두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오늘 주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주게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이후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도 거룩하고 그 모든 그 삶의 환경도 거룩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간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거룩한 그런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는 그 환경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과 같이 의와 그리고 거룩과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위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아멘. 그 교제와 교통이 뭐예요?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네, 너희 몸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몸은 뭐냐면 행실입니다. 행실. 행동입니다. 언행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행심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속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네, 거룩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전제됐을 때에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구나. 아멘. 거룩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이 맥주절, 오순절, 또 이렇게 칠칠절, 이런 등등 수장절 다 뭐예요?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그와 같은 그런 주제와 사건들입니다. 믿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림한 날. 그죠? 예.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구약의 그와 같은 상징과 비유와 그런 모든 모형들은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 신앙이 올바른 겁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왔을 때는 좀 더 이 보리싹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영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모든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건 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유의지를 갖고 지정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아멘. 불신자가 아무런 믿음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해요.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영 위에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택하심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그냥 나오느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한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원리 속에 예수님의 복음 속에 우리가 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천국에 가야 할 자들, 천국을 소유할 자들, 볼 자들, 천국과 우리가 직결되는 관계를 맺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역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과 힘이 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을 왜 믿어요? 우리가 거듭나.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물론 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하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시려고요? 우리의 그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새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 사랑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순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잘 살으라고 행복하게 하라고 주님은 모든 그와 같은 이 구원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아멘. 이거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거든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냐면 망령된 조상의 저주들이 우리 속에 우리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망령된 저주들이 우리의 지금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그것이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손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 저주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를 끊어내 버리신다는 거야. 아멘. 죄값을 치르심으로. 아멘. 조상들이 지은 모든 그런 악한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시들을 오늘 이 자녀 세대에서 더 이상은 오늘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중요한 그 결정타가 뭐냐면 대속함이에요. 아멘. 그 죄를 없애버려야 그 저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바깥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삶으로 알고 인생으로 알고 살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이 물려진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고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역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믿으러 왔어요. 복음.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도 구경하고 성령님도 구경하고 다 성도들도 구경하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처방된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한지 몰라요. 증명이 다 됐어요.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 얻으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요? 생명 얻으려고. 우리 생명 있는데요? 우리 생명 있잖아요. 지금 생명 있으니까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체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 속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 속에 빛이 되어요. 아멘. 그 빛은 참빛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따로 있어요. 이 생명 뭐요? 영생이 영생. 근데 이건 뭐요? 예수를 믿는 거.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를 오늘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희생하는 구원자.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영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을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다.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을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생명이 활달하게 살아 역사하시면 오늘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아멘. 이 생명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이 있어야 전도도 하지요. 아멘.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드리자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드리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드리자. 시작. 첫 번째는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다음 뭐예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드리자.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 오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면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전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그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오늘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그 망령된 행실 속에 있던 그런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실패와 저주와 그런 모든 중독들에서 끊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의 힘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도하고 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인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전도하길 힘써야 돼요. 이것을 이번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이 결과물이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였다라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좀 이 택배가 좀 늦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감당하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존재가 있어요.
이 우리가 복음을 하늘로부터 덧입은 이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뭘까 합니까? 누굽니까?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야, 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살고 있는 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복음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는 나의 성품과 나의 물질과 나의 학력과 나의 성품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이 전도했던 이 열매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나요? 다 하나님 은혜였지. 구원받고 택함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자랑은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빚진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값에 빚졌죠. 예수님의 사랑에 빚졌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빚졌죠. 예? 다른 분들이 중보기도 해준 거에 대해서 빚졌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한 사실입니다. 아멘. 천사도 이것을 바라보고 흠모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잘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올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올바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올바른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복음을. 그러려면 이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어머니의 눈물을 띤 기도와 복음적 삶을 살면서 그 복음이 아들에게 전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한 그런 아들로 살았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괴롭혀요. 아주 힘겹게 일을 하여서 그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말은 순종도 안 하고 불효 중에 불효가 됐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어머니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점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불효자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아들은 전날 밤부터 술을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얘기에 달려왔어요. 병원에. 갑자기 정신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좀 늦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쉰 목소리에 들릴락말락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잊을 수가 없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께서 읽던 낡은 그 성경책, 그것을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읽기 시작하였어요. 어머니가 그 성경책에 빨간 줄을 쳐놓은 그 줄을 쳐놓은 구절구절들에 눈이 닿을 때마다 그 마음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것 같으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그 강한 그와 같은 그 영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찾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자기의 그 같은 불효자식 방탕한 자식으로 살은 그 인생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그런 희생의 피였고 죄사함의 그런 피였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는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늦게 신학과정을 마치고 그가 기회가 닿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덧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가는 곳곳마다 그 강한 음성이 능력이 돼서 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이웃집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이 오늘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목표와 가치가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맥주감사절, 주님이 진정 받으시고 싶은 것은 오늘 보리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회복하시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